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라고 굉장히 타이틀을 크게 잡아주셔가지고 예, 그치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서부중앙교회에서 발을 들여오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엎드리려고 노력했고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부족했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차량 운전도 하고 온누리 찬양대에도 기쁨으로 섬겼고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는 작은 전사회를 섬겼고 토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청소도 하고 주일을 준비했고 또 행정팀하고 주보도 만들었고 또 청소년 주일학교와 청년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이들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번 한 달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배가 빵빵해졌어요.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환경이고 또 멀리 있는 타 지역이고, 근데 다만 지금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긴다면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초라한 사역을 했습니다. 예, 맨날 깨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혼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생명을 바쳤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부끄럽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열정을 더욱 갖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로서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읽어봤는데 6년간 제가 여기서 섬겼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보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예수님이 정해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왜 배제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그냥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전파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일단 여기부터 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특별히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서부중앙교회에게 오게 하셨으나 그 가운데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들이 속한 학교와 직장, 가정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섬긴 것이죠. 여러 가지 전도 축제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던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사실 전도하는 게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남한테 가서 전도지 내미는 거, 전화신방하는 거 아직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만나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들에게 표현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게 전도였다는 것이죠. 먼 데를 가서 미얀마를 가고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가고 아프리카 가고 이런 데를 가는 것만이 전도고 선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연약한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왕관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우신 백성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무엇이고 복음이 뭘까요? 천국이나 복음이 그냥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천국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파하라고 명하신 주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껍데기밖에 없는 설교가 되겠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과 똑같아지겠죠. 스포츠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남편 헐뜯고 아내 헐뜯고 자녀 자식 자랑하고 이런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줄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보다 그들이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뭘 좀 안다고 으스대는 것처럼 교만은 떤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원했고 그들과 말씀 그 자체를 같이 읽고 교리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더 드러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그들에게 생기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성령의 단비로 적셔질 때 나무가 자라고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죽어가던 나무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옮겨다가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는 말씀을 쭉쭉 받아 먹으면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삶에서
행복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귀하고 복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자들이 파송돼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받은 것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의 원뜻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능력, 이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입니다. 그 앞장의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들인데 이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아무것도 값을 받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들은 이 귀신이 준 능력을 사람들의 돈을 받고 행사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챙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아무 값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드러낸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능력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치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대가를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이제 인간의 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니면 글씨를 쓰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돈 받고 알려줍니다. 돈 받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악기를 잘 다루고 내가 뭐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그 후대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빌라 때도 그렇고 성가 때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거저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권능도 모두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대가를 받으려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종노릇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 충성을 다하여서 나에게 펼쳐주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11절입니다. 9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여기 보면 전대에 돈을 갖지 말고 많은 짐들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만약에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계산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그 성실하게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만큼 풍족해지잖아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예배에 등한시하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허술하게 하고 그러면 그 드리는 11조도 없어지게 되면 레위인들도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것들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 내 생계를 먼저 챙기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계가 딱딱 들어맞고 뭔가 예비되어서 넉넉한 경우가 많기보다는 계산되지 않고 대책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내 안위와 재정적인 안정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헛된 과장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 단순히 내 식량을 위하여서 식량을 얻기 위한 기도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저 밥 주세요. 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내 하루치 밥에 대해서만 구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펴볼까요? 성경책 맨 앞에. 네, 성경책 맨 앞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거기 전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여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 가지로 딱 묶어서 말하면 그냥 전도인 거예요. 전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하도록 하는 것, 전도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밥 먹는 것 이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생각의 지혜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오늘 이 하루의 양식에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게 될 텐데 주님 저에게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구하면 매일마다 거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꼭 믿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서부중앙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기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부중앙교회 사랑을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를 제 스스로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집을 구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변화되었던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거저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여 주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곳에 가서 멋진 것도 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먼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곳에서 먼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턱없이 부족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매일 잊어버리고 매일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삶이 태반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워진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서부중앙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힘쓰고 더욱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로 투자하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영으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매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그저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예의주시하며 복음을 선포할 때 반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 두렵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아버지, 아픈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낫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주님,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 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 선후배들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여, 당자에 비해서처럼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평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저들에게만 더 많이 주느냐고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알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우리 청소년주일학교, 청년주일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살아야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나라가 부흥되고 또 이 한국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풍족하게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화려한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귀한 그 교리들로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것들로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저 받은 것들이 있사오니 거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할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도 봉사하였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다음 내년에도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쓰임받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품게 하여 주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을, 아가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온누리와 또 유빌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대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의 은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랑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곡조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음으로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정환 집사님과 또 김태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각 하나님 이 찬양들이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며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대원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습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행복과 기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정말로 뼈지르는 감사함이 없으면 아무런 찬양도 그저 꽹과리 같은 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 그저 북치는 거, 장구치는 거, 또 하나님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찬양대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유년주일학교, 청소년주일학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다음 세대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마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능력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반드시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년주일학교와 청소년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이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35 모여서 나눔을 할 때마다 세상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마다 서로의 것을
서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정말로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정말로 풍족한 것들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빠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것들이 많습니까? 아버지여,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깨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청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서부중앙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악된 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남아있는 12월 동안 하나님 묵은 것들 하나님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단단하게 구운 마음들이 정말로 살코기와 같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쩍쩍 갈라졌던 마음들이 주님의 단미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촉촉히 적셔지고 하나님 경작이 되어서 관아퍼져서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찬양들 또 공연들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일독을 통하여 하나님 매일마다 말씀을 공급받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성경 통독에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또 신약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복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